그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호주 호텔에서 이제 대한항공 기장과 부기장이 크게 주먹 다짐을 해서 이제 폭력 사건으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병원에 실려가고 호주의 한 병원에 실려가고 또 호주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까지 이렇게까지 크게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뭐 싸움이 아주 크게 번진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였을까? 숙소에서 이제 그 한국에서 호주로 가면 그 기장과 부기장은 호텔에서 유숙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턴을 해서 리턴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숙소에 머무는 요 시간대에 이제 크게 싸운 거예요. 그럼 왜 싸웠을까? 숙소에서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아주 그냥 폭력 사건으로까지 이제 싸움이 크게 나버린 거예요. 다행히 비행 중은 아니었죠. 비행 중에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행히 비행 중은 아니었지만 조종사들이 그렇게 돼버렸으니 한국에서 조종사를 또 파견을 하고 또 무슨 상황인지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내부 조치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면제까지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파일럿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 형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파일럿을 준비를 하셔서 파일럿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대한항공에.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어머니는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고 그 집사님께서는 그리고 시험 보는 날 목사님께 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받고 가서 시험을 봤던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 학창 시절에. 그래서 저는 뭐 어렴풋이 그 공부의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 파일럿이 되는 게 엄청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구나.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한 교회에서 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두 사람이 다. 그런데 지금 고작 그거 갖고 싸워가지고 지금 이 일자리를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공부했던 그 일자리를 지금 이제 잃게 생긴 거죠. 비행기라는 이 공동체를 책임질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싸웠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인데 사실은 대표적인 장면이죠. 이것이. 비단 이것이 그 안에서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하죠. 밥 먹다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냥 밥 먹었어요. 제육볶음, 뭐 여기 뭐 순두부찌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상이 뒤집어 엎혀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도요. 그 구역 모임 중에 얘기가 그쪽으로 새는 바람에 서로 막 이제 상처받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차를 타지 않고 항상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걷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해요. 걸을 때 정신도 되게 정리가 잘 되고 잡념도 많이 사라져서 저는 걷는 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에 못해도 한 5에서 한 6km 정도는 꾸준히 이제 걸으려고 이제 애를 쓰기는 하는데 그 지난 금요일에 그 막 이렇게 교회로 이제 오는데 지금 뭐가 막 폈죠? 뭐가 폈죠? 벚꽃이 막 폈죠? 굳이 저기 저기 그 한강까지 저희가 안 나가도 되죠. 지금 여기도 벚꽃이 되게 많죠. 벚꽃을 많이 심어 놔가지고. 하여튼 이 탄천 쪽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쭉 이제 오는데 저쪽서부터 해가지고 쭉 오는데 벚꽃이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시간대에 벚꽃 잎이 막 날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없어요. 저 혼자 이제 가는데 저를 막 환영해 주듯이 벚꽃이 막 하는데 야 이건 영화다. 그래서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찍어줄 사람은 이제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신호등 이제 그 길 건너목에서 그 좋았던 기분이 확 또 다운이 돼 버렸습니다.
거기 걸려있는 현수막들 때문에. 공해예요, 공해. 거리의 신호등마다 걸려있는 각 정당의 현수막들입니다. 그 내용들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심판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심판하겠다라는 사람은 많아요. 그 희한해요. 그죠?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죄는 많아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보면서 신호등에서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일하라고 뽑아 주었더니만 저렇게 분탕질만 계속 하고 있구나. 이 벚꽃으로 내 상쾌했던 이 기분이 저걸 보면서 또다시 또 다운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가 해결의 길이 아니고 이처럼 분열의 도구가 되어버린 이 현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메스꺼움이 신호등에 서 있는데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교회로 와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펼쳐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분열과 긴장, 갈등의 한복판에서 예수님도 서 계셨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 이방인, 로마인, 로마 세력 이 사람들로 각각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막 나누어진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 세상의 한복판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성자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시대에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다 잘 되고 나이스한 시대, 해피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분열과 갈등, 미움과 증오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수선하고 뒤틀린 시대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디에 입성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혼란스러운 그 세상에서 무엇이 진짜 답인지, 무엇이 진짜 이 세상의 진리의 답이어야 하는지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후에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시작이 되는 종려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종려 주일이 어떤 날인지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 주일입니다. 특히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다 깔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 길로 오시라고 마치 빨간색 양탄자를 깔아놓듯이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을 하면서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부활주일의 전주일이 해당이 되고 이날부터 성주간 곧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되셔서. 여러분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우리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벚꽃나무 흔들면서 좋잖아요. 근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여기서 가장 흔한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약에 이 시간에 만약에 오셨다고 한다면은 호산나 하면서 벚꽃을 막 흔들면서 어서 오세요라고 우리는 환영했겠죠. 벚꽃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외쳐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지선 지사님께서 기도 내용 가운데 있었듯이 이 마음이 일주일도 가지를 않아요. 막 환영을 하잖아요. 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아유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면서 막 저기서 줄을 쭉쭉쭉 해가면서 오시면서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것이죠. 당나귀 타고. 그런데 그 환영하는 마음이 일주일도 안 가요. 일주일도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조석지변으로 요변덕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옷까지 겉옷이나 차라리 벗지 말던지. 그냥 좀 이렇게 박수를 치시고 어서 오시라 이렇게 했으면 좀 그 갭이 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열광적으로 하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다 선동이 돼가지고 대제사장들하고 그 부정적인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서기관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바뀌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죠. 여기 옆에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자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막 예수님을 막 환영을 하니까 원님 덕에 나팔을 분다고 자기들도 신나가지고 뭐 이제 호산나 하니까 야 이거 뭐가 되긴 되나 보다 하면서 막 같이 정신없이 막 행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도망간 거예요. 싹 다.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고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한 진심의 마음, 진리의 마음으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이득의 마음으로 많이 바라봤던 것이죠. 이윤의 마음으로 나한테 득이 될 건가 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물량적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치적 이슈가 매우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소위 로마를 전복을 시키고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윗의 시대를 또다시 재현할 수 있는 다윗의 이상가는 나라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적 번영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겉모양은 이렇게 종려 가지를 흔드는데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속마음까지는 흔들지 못한 거예요. 겉은 흔드는데 속은 흔들질 않은 거죠. 그래서 각자가 예수님을 다른 계산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도 호산나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다 도망가게 되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차라리 호산나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호산나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요? 지금 시대에는 호산나조차도 하질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는커녕 아예 예수님께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입성을 하셔도 대면합니다. 뭐 입성했나 보다, 말았나 보다, 뭐 왔나 보네 이렇다라는 거죠. 정치 이야기로는 열띤 얘기를 하다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쌈박질까지 날 정도로 아주 열기가 굉장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이 시대는 무관심하고 매우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주 냉랭하고 차가워요. 마음이 식어버린 신앙, 사순절을 이 40일이라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인지를 잘 인식을 못하고 고난 주간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다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순절과 고난 주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그냥 뜬금없이 부활절이 된 거예요. 에? 벌써 부활절이야? 벌써 그렇게 됐어?
봄이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이 현대 교회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갖고 관심을 갖고 지금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지, 정말 경건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지 대면하고 갖고 냉랭한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조차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조차 흔들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돈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 아이돌에 대한 관심. 지금 K-팝 얼마나 난립니까 지금. 뭐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놀러 간 거, 만난 거, 먹은 거, 그거 SNS에 올리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디 놀러 갔나, 뭐 먹었나, 그거 계속 서치하면서 찾아보는 거. 넷플릭스 같은 OTT 드라마, 요즘 신작 드라마는 뭐가 있나, 신작 영화는 뭐가 나왔나, 조금 있으면 개봉을 한다고 하네, 뭐가 개봉을 한다고 하네, 좀 있으면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하네. 여기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도 높아요. 비약적이에요. 너무 높아요. 여러분 이거는 비단 넌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시대 모든 우리 이 땅의 그 교인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말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왜요? 청산 유수입니다.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관심 깊어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너무 신나요. 그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열듭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그 얘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계속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인들도 이 관심이 점점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덜 하게 돼요. 그리고 예배가 아주 빈약해집니다. 예배가 빈약해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예배에 대한 열망과 감격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식는 거죠. 냉랭해지니까.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은 없어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거를 할 시간은 많이 있는데 이 시간은 없어요. 이 시간은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이 시간은 없어요. 다른 시간은 많아요. 그러나 언제나 내게 이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일 때는 항상 내가 바쁠 수밖에 없어요. 사순절과 고난주간 같은 소중한 절기는 이미 현대 교회에서도요 지금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 실천 신학의 통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 다른 관심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 만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무척 죄송스럽기는 한데 왕따를 당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기서 호산나 하지만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점점 시간을 때 그 환호하던 사람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예수님 혼자 덩그러니 남은 거잖아요. 혼자 남았잖아요. 그게 왕따 시킨 게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관심거리로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다 도망간 제자들처럼 말이죠. 알리바바의 그 마윈 회장이 얼마 전에 그 인터뷰를 했는데 저 그 인터뷰 기사가 좀 인상적으로 제게 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근데 지금 점점 AI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대체하는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AI 만들어낸 거예요?
왜 AI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를 대체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봉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AI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점점 그것이 역순환으로 가고 있죠. 영리로 가고 있죠. 기업마다 인력을 줄이는 등 점점 인간이 소외되고 있어요. 로봇 기계가 다 알아서 하는 시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인간이 점점 어떻습니까?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AI는 인간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한 거죠. 인간에게 봉사해야 할 그 AI가 이것 때문에 사람이 밀려나기 시작을 하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은요, 취직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보면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거의 다가왔고요. 지금 벌써 청년들 쉬었음, 지금 놀고 있음. 그 청년만 해도 공식적으로 집계가 된 것만 해도 50만 명이에요. 여러분 5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지금 거리에서 우리 뭐 친인척, 뭐 가족 가운데서 다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을 위해서 AI가 존재해야지 AI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대체를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AI겠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게 되니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삐집고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그것이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엔 무엇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즉, 이 시대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조차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시대의 분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환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의 적용의 실천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디서 종려 가지를 흔들 것인가? 우리는 다시 종려나무를 힘차게 흔들어야 됩니다. 우리 소명의 교회 식구들이 함께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호산나 하면서 흔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가 없으면 벚꽃이 됐든 뭐 소나무 나무가 됐든 솔방울이 됐든 이 시대에 그 신호를 계속 주자라는 것이죠. 우리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다 따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부터 예수님 여기로 오세요. 우리가 환영할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십시오. 어디서 흔들라고요? 가정에서 흔드십시오. 가정에서 흔드십시오. 사소한 말로 상처 주고 싸우고 나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를 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주님 우리 가정에 가장이 되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세요. 다른 것에만 그렇게 관심을 두어하는 식구들에게 오늘부터 종려나무를 적극적으로 힘차게 여러분부터 흔드시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흔드시지 말고요. 흔든 건지 만 건지 이것이 아니라 힘차게 한번 흔들어 보시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겉옷에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영을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흔들었겠습니까? 크게 흔들었겠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우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소명심을 갖고 일하세요. 소명심을 갖고 일하십시오. 제가 두 번째 글 생계를 넘어 소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거예요. 그 터전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이 일터에서 어떻게 생계를 넘어서 소명심을 갖고 하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이요. 이미 여러분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종려나무 가지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 통해서 교회도 한번 나가보고 싶고 나 힘든데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어.
직장 동료가 이런 저런 고민을 막 해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누구 당신의 기도를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굳이 그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전도지 주지 않아도요. 그거가 엄청 그 사람에게 되게 힘이 돼요. 여러분 그것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올 때 믿음을 여러분 밝히십시오. 제가 그 교회 다녀서요 이렇게 망설이면서 막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죄 지은 게 아닌데 왜 자꾸 우리는 그 죄 지은 사람처럼 그러냐라는 거죠. 신천지도 그렇게 막 대놓고 이제는 막 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크리스천의 교인들의 그 믿음이 다 이순신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막 이런 그런 막 그래요. 약간. 예. 뭐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왜 자꾸 숨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 우리 바른 예수님을 믿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주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그 바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다 계산하시고 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시간 이렇게 우리 만났습니까? 저도 여기로 온 거 다 계산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우리가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이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몇 시에 시작을 하느냐. 딸이 초등학생인데 몇 시에 예배를 시작하느냐. 감사한 전화다. 감사한 전화다. 우리는 모르죠. 그분이 누구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딘가에서는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흔들었다라는 겁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누군가 본 거예요. 누군가 본 거예요. 모르죠? 장로님께서 꾸준히 주보로 해서 또 그거 보고 연락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 한번 믿어봐 했다가 또 이렇게 듣다가 지나가다가 듣고서 뭐 어디 소명교회 있대 그래서 들어서 뭐 해서 뭐 우리 교회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또 뭐 그 인터넷이나 카페 맘카페 같은데 또 나눔을 했는데 거기서 또 소문이 나서 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종려나무를 힘차게 적극적으로 흔드십시오. 흔드십시오. 겉모양만 아니라 우리 속마음까지도 같이 흔드십시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 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싶어요. 비전을 넘어서 소명심을 갖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시대 하나님의 필요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일터를 축복해 주세요. 먹고 사는 것에서 밀려나지 않고 소명이 구현될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요.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계속 흔드시라고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판을 다 우리한테 깔아주셨는데. 그리고 소그룹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나누세요. 함께 같이 나누시고 또 열심히 들어주세요. 열심히 들어주세요. 소그룹이 번식하도록 주변에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힘차게 흔드시는 것입니다. 힘차게. 외부에 여기 플랜카드를 보셨을 거예요. 이 송파구의 바람이 어찌나 센지 해놓으면 날아가고 해놓으면 날아가고 어제도 또 날아가가지고 저쪽 가서 또 붙잡아오고 오늘은 또 아침에 또 오니까 우리 거하고 또 여기 발레학원 거까지 다 날아가가지고 발레학원 거까지 와서 다 해놓고 또 거기 물이 없으니까 자꾸 날아가잖아요. 그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와서 또 여기서 물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발레학원 것도 해주고 다시 또 붙이고 또 붙였어요. 하도 날아가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거 하도 날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돌을 이렇게 큰 걸 했는데도 날아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리창에다 붙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직 임대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리창에 비어 있어서 그냥 거기다 스카이 테이프를 갖다 붙였어요. 날아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었는데도. 근데 여러분 이거조차도 다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흔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힘차게 흔드십시오. 예. 종려나무조차 들지 않는 이 무관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고난 주간이 진짜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이 진짜 부활의 기쁨이 되려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먼저 흔들려야 됩니다. 먼저 흔들려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 한 주간 그걸 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이제 다시 종려나무를 들 사람을 아마 주님께서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찾고 계실 거예요.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이, 어떤 백성이 힘차게 흔드나, 형식적으로 흔드는가, 아니면 마음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힘차게 흔들고 있는가.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찾아보고 계시겠죠? 우리 소명의 교우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눈에 띄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들어서 다시 그분을 향해서 흔들며 찬양을 합시다.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마음도 흔드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하시고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그 걸음을 기억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종려나무조차 흔들지 않는 무관심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저도 무뎌지고 익숙해지고 식어버린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여 주시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세상에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부활절이 껍데기 신앙이 아닌 진짜 기쁨의 신앙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